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이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쪼개진 말씀같이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동일 주제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저가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눈 감긴 그것을 고친 것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그리고 분쟁하는 그 마을마다 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의 힘을, 그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은 저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쫓아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로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해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적인 몇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하죠? 남방 여왕 스바와 그 뒤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니느웨 갔었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지. 또 남방양 스바도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니느웨 사람이나 스바 여왕이 너희들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누가 오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밖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내 형제와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들이 내 형제와 자매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의 끝에 보면 누가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참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되어진 내용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안식을 뺏어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지요? 바로 귀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지? 오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서우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그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미도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주관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령님의 지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 바로 그 영의 실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존의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그 자체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지위는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존재, 그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성령님을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통찰의 영, 전능의 영,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 회개케 하는 영, 모든 영의 근본이심을 우리들에게 이 영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 천상이 다스려지고 온 피조 세계가 다스려지며 온 영의 세계와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 오늘 성령님을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성결의 영이라고 합니다. 의의 영이라고 합니다. 거룩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 진리와 성령의 영이 악을 드러내고 구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신다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함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바로 이곳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또는 회방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에게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령님은 온 영의 세계와 피조 세계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자체라 그랬어요. 그런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 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지배하는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인간으로 얘기하면 본심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모두와 무엇으로 교통해? 하나님과 이 영으로 교통한단 말이지. 영과의 교통.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 영의 나라예요. 천국은 영의 나라예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육체를 가지나 이 땅에서의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변화된 육체, 영으로 변화된 육체.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 1장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여준 그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천사 그룹들과 그 천사들의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에요?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의 근본이며 그 아버지가 누구지요? 바로 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고서 어떻게 그분과 교통할 수 있냐는 거지요. 어떻게 그분의 지시와 그분과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이룰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천상에서 모든 장로나 천상의 이 천사들, 그룹 천사들, 그 모두가 어떻게 하고 살지요? 하나님과 경배하고 사는데 그 인생이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서 어찌 경배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변함이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독한 그 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나타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이 메시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로 예수님을 욕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하신 일을 능멸하는 일은 그분 자체를, 성령님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를 모독해도 또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모독하고 죄를 져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내맡기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사해 주고 거룩하게 해 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씻어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하는 일을, 그분의 하신 일을 모독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씻어줄 그 길이 단절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의 그룹, 이 체르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한 부류였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이 체르빈과 함께한 수많은 졸개들이 함께 쫓겨나온 영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이에요. 자, 이 귀신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짓과 거짓말을 하도록 인간 옆에서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인간에게 질병을 주고 정신적인 혼란을 주고 자살을 종용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의 함정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체들입니다. 이건 마치요, 우리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죠? 천사들이 바쳐서 하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존재로 있는 영체들이, 귀신들이 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어떤 일을 하면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을 더 악하고 더럽게 만들어 그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조종하는 무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의 세력, 이 사단의 무리를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단의 무리를 누가 쫓겨내 주시는 거죠? 영의 주인이고 영의 아버지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쫓아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선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이 누구죠? 성령님이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의 관계,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과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 갈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갔잖아요. 바다에 던져져서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니느웨 가서 회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그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해서 멸망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들을 심판한다고? 이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을 누가 심판해요? 회개하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멸한다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43절과 45절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더니 없어서 다시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요 더 악해지고 우리 삶은 흉악해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우리도 경험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었다라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때? 우리들이 더 분노하고 악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었던 성령의 사람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악한 자들이 되는가. 여러분 이단들에 보면 알잖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었어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그 심령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마귀들이 들어가서 역사하니 심령이 화인 맞은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심령을, 양심을 이 불로 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살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심령을 지져버리지요. 그래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나요? 이단들이요 말씀을 더 잘해요. 더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말이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지.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함을 못하고요 이 성경 말로 얘기하면 다 넘어가요. 될 수가 없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희도요 이 계시록의 말씀 푸는 거군요. 청산유수예요. 말이니까 성경을 성경까지 이용한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영이 다른 것을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가 우리의 속에서 다름이 나타나요. 성령이 너무너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려 성령을 받았느냐 한 얘기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JMS 정명석 얘기하잖아요. 그건 초등학교밖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중학교 나왔다더나? 중학교도 못 나왔다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홀려가지고 판사도 들어가고 의사도 들어가고 대학생도 밀려들어가고 목사들도 그 밑에 들어간 줄 아세요? 걔한테 들어가면요 30분이나 1시간만 되면 그가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그 방송한 거 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희한하게 말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처럼 보이니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장해서 성령님 우리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뜻을 알아. 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진 문자는요 해석하기 나라의 법정과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나 갖다 놓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놔. 이때까지 설교해도 설교가 끝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본문 설교 하나 가지고 저만 설교합니까?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설교해온 얘기예요. 그래도 또 설교하잖아요. 반대로 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학문 박사학위들 받는 거 그잖아요. 해석하기 따르잖아요. 내 논리를 맞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신학교 박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짓을 갖다 놓으면 거짓.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찬성되는 거요. 성경과 장난질 해요. 뭐가 없어서 그러죠? 그 기본인 성령이 없어. 우리는 영이에요. 영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귀신의 영을 받아도 얘기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얘기한다.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더 얘기 잘해요. 세상 것 가지고 성경을 더 재밌게 구수하게 코미디까지 섞어서 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속에서의 그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한 절 갖다 놓고 수만 가지 얘기, 수만 가지 코미디, 수만 가지 지식,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채우지 않으면 화인 맞은 영이 돼서 지가 찌꺼리고 있는 얘기도 하나님이 여긴지 지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분간을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 따르지 말라는 얘기야. 목사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알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근데 들어보니 성령이 없어. 성령의 세례를 몰라.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줬어. 평신도가 가르쳤더니 그가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가짜 목사가 신나게 얘기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은혜 받다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날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했으니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은요,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혈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그리고 그의 동생들,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 메시아를 낳은 모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하나님의 나라 소속의 어머니와 모친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내 모친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내 형제 자매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낳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되지요?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 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요. 내 아들이 하나님 믿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인간의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지금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도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근데 마리아도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 지금 누가 자기 아들들과 협력해서 예수를 잡으라고 다니는 거 지금 왜 왔어요? 잡으러 온 거예요. 미쳤다고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알세불에 붙잡아서 지금 기세니짓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 우리 형님이고 우리 오빠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미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누가 교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령하다 해도 내 자식이 전 말씀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했잖아. 네가 선생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알지 못한다 하잖아.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에 살펴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죠? 그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앞으로 부활해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같이 영의 모습으로, 영체자 육체의 모습을 가진 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카운셀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그분의 성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성품 받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